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집회에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택해서 인도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문법 구조상 맞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밟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발로 밟을 것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문법상 맞는 문장이죠. 아직 밟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죠. 시제가 맞잖아요. 네. 밟는 땅을 네가 들어가서 어떤 땅을 밟을 때 그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어. 이미 과거에 주었던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 구조상은 시대상 맞지 않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책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이런 땅을 차지하는 얘기네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천국에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천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면 거기 전투가 있을 수 없죠. 네?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맨 전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얻어가는
믿음의 훈련장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려가는 삶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어. 이것입니다. 시제를 놓고 볼 때는 이 문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이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미 받았죠. 그런 약속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현실화된다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면 그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의 믿음의 이 싸움들을 해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려가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다 미래에 놀자리 보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걸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지 움직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그걸 얻는 것이지 뭘 믿음으로 얻어. 아직 내가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걸 누려갈 수 없습니다. 네가 가서 밟을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은 자기 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고 행동해 나가면 그 땅이 손에 쥐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히 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무장을 시키냐면 여호수아가 그런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애초에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담대한 사람이라면 야, 너 믿음이 있으니까 네 믿음을 가서 얻어. 이렇게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내셔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 대여섯 번을 계속 문장마다 그 절마다 한 대여섯 번을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겁을 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얻을 땅은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그걸 밟아야 돼. 밟는 땅을 줄 것이 하는 이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래요? 하고 한 번 들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마다 계속 두렵게 하는 그 땅을 밟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고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그걸 못 해나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것을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용기를 이제 불어넣으신 거죠. 근데 믿음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한번 그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 이제 신흥 세력이에요. 떠오르는 나라, 떠오르는 민족. 애굽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뒤로 급속하게 이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지는 제국이죠. 애굽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아주 잘 조직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바삐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죠? 훈련이 안 돼 있죠. 오합지졸이죠, 사실. 군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때 무슨 다른 민족과 치열한 어떤 전투를 벌일 만한 그런 전략도 없고, 그런 훈련받은 조직이 아니에요. 오합지졸로 그냥 묶여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전쟁이 딱 터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모세가 그 전쟁을 이제 하게 여호수아를 앞으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상황을, 그 사태를 민감하게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전쟁의 지금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를 캐치를 한 것입니다. 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네? 뭔가 안 되고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걸 빨리 이유를 찾아야죠. 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가 지금 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제 타율이 떨어지고 잘 안 맞고 그렇게 하면 보통 선수들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유명한 실력이 있는 야구 선수들은 자기가 그날 친 타격 자세부터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는가를 반드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뭐 자세가 어디에서 흐트러졌나. 이정후라는 그 야구 선수도 반드시 그때 자기 자신의 폼을 다시 보면서 어디에서 흐트러졌는지를 찾고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면 이 타율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이승엽이라는 선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 뭔가 내가 잘못됐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잘못됐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그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되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파악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빨리
고장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형광등 꺼졌으면 빨리 그걸 찾아서 체인지 해야 되고, 시설물이 노후화됐으면 빨리 교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약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형제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그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이 영적인 후원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받치고 있었더니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전쟁이 이겼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고 나서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께서 이 민족하고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뭘 또 계속 대대로 싸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어떤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 정도면 이건 아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외워가지고 그걸 외울 정도로 외워 들리라. 들려줘라, 귀에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한판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라 했던 것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아말렉의 정체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투였는데, 이 전쟁이 대대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육신과의 끊임없는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그냥 마귀와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변장을 한 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버릇이나 가치관,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옛사람과의 전쟁을 이 아말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출현했냐면 에서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육신적인 거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무시한 거죠. 뭐 영적인 거 그게 뭐 중요해. 나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그렇게 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 신약 성경에는 그 장면을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망령된 짓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 자기 영을 망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 그것을 쫓아가야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사망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생각을 해나가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경건이 유지되는 거야. 그 생명은 인간의 70년, 80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조직된 군대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적인 싸움, 기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순종 이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한 대로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그 전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못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 네가 네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너의 육신적인 생각, 너의 육신적인 능력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이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책임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쟁취하고 그대로 그것을 누리려면은 영의 생각을 우리가 순종하냐 아니냐의 결판이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좀 알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나는 별로 내 생각을 돌이킬 만한 것이 없어. 내 인생에 지금. 나는 만족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육신적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어. 그럼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변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 있어.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은 각자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어떤 영역이고 그 사고, 생각의 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옆에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건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육신적인 영역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거기서 좋은 거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근데 이 마음, 생각의 틀이 영적으로 확 움직여가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며 사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왜 그것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들은 거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경건이 들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들어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의 틀이, 생각의 틀이 항상 육신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건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적 없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사고의 틀이 육신적인 영역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들이 있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예?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달프고 걱정되고 예? 두렵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일어났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난 많은 문제의 모습들이 뭡니까? 재정, 또 질병에 관한 문제, 또 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근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건 사망이요. 더 이상 뭐가 없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걸 해결할 수도 없어. 근데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해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된 생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셨어. 근데 너는 그걸 들어가서 그걸 밟아야 돼.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신 거야. 내가 밟아서 이것을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걸 어떻게 체험해 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할지라도 그건 믿음으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왜? 잠깐 놓치면 그 입에서 없네, 안 되네. 약속은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되는 게 없네, 안 되잖아. 이런 말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눈에 보이는 건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는, 어떻게 기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죠. 그랬을 때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의 말씀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나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냐고. 여러분, 우리 빚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 아세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들었으면 이제 아세요. 우리의 빚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빚도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서 고달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빚이 다 진짜로 해결되어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계속 그래서 그 말을 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몸이 아프면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기도 해.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다 치유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면 어느 지점에 가서 그 병이 치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거야. 특히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상대자라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재정이요. 하나님께는 이 재정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이 재정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못하는 게 재물 때문에 그래. 재물이 그 마음을 확 뺏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돈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지출을 할 때도 돈이 있어서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 대다수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 내가 돈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누굴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돈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 야, 너 그거 다 주면은 그 사람 도와주면 너는 뭐 먹고 살려고. 결국은 돈이 지시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셨어.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으면 남 도와주지도 못하잖아. 헌금도 못하잖아. 예? 돈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며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지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너희라는 말은 각자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셔. 여러분 이거 믿어요? 내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믿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 예? 내 쓸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아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야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쿠팡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경비가 들어가고 필요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한 대로 채우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해도 내 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족해진 것들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셔. 나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이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런 걸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도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이요. 한두 번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사역자들을 도우면 가난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래서 우리는 먹고도 못 사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 거 우리한테 전해준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에게 충분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냐? 너희로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항상 지난번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안 주시네요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옛날에 잠시 했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비참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걸 믿어요? 이거는 빌립보서 4장 19절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딱 멈춰 있으면 그 영역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내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뭘 투자를 하든지, 예? 그럴 거 아니요. 응? 에어컨을 사든지, 그럴 거 아니요. 예? 컴퓨터 망가진 거 있으면 교체를 하고, 시설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요. 전도집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돼? 아, 전도집회 하는데 비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이게 결론이라면, 그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걸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면 앞으로 마이너스니까 이제 앞으로 돈 쓰면 안 됩니다. 뭐 시설물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째째한 분인 줄 알아? 하나님 넉넉하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불쌍한 이웃을 돕는 그 일에 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재정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탁자에 딱 올려놓는 거야. 제가 이만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진 거지. 언젠가는 그 재정이 채워지겠지. 기도하면 누군가 채워놓겠지.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채워놓겠지 하고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여기저기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을 쌓아놨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금액이 다 그날 당일에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그냥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꾸역꾸역 그냥 갱신히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일 쫓아가다가 아주 힘들어 죽겠네. 그냥 내가 이 가난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 돈 나가겠어 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자기 거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재산 툭 털어갖고 한번 해봐.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믿음도 없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 돈주머니 뿐이야.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돈을 모으게 하는 일에 이용할 뿐이지. 이걸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우리 마음의 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가 있냐? 육신적인 쪽에 가 있는 거야. 우리 생각을 끌어서 영적 영역으로 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각 믿어진다면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옮겨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처럼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거기까지는 못 믿을 수가 있어. 아직은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에 자꾸 접근할 때 그때 변화가 오는 거야. 난 여기까지만 해. 난 도저히 못해.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의 틀이 영적인 영역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영역 안에는 재정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아직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그 생각을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 누리진 못하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생각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야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쉽게 얻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는 그들에게 준 땅조차도 우리가 이거 들어가? 바로? 그 재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영토 내의 땅도 다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쫓겨갔다가 거기서 몇 번 전쟁 하니까 땅 얻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흔적이 없어져 버린 지파가 바로 단 지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단 지파가 그때 거기 그 땅을 떠나서 한반도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단지파의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더 살펴봐야죠. 근데 그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땅에서 그들에게 준 땅조차도 얻지 못했어. 그것은 자기들이 바라봤던 어떤 현실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미? 그럼 내가 밟을 일만 남았네? 밟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건 이게 내가 땅을 여기 밟는다고 이게 나에게 주어지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며 밟았던 사람들은, 그런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부여해 준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영역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대6번이나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 되냐고 그런 어떤 나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되는구나, 이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믿게 되었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가 그냥 왕성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나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대6번이나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얻어가는 과정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모임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자꾸 얘기해야죠. 리더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세울 수 없고 모임 장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이나 꿔봤어? 우리가 예배당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큰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지. 근데 안 왔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하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우리 생각이 영적인 영역으로 가는 거야. 묵상한다는 건 생각하다, 숙고하다. 뭔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얻어졌습니다. 우리의 빚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 죄를 빚이라고 말해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의 빚은
사해진 거야. 우리 죄는 사해졌잖아. 우리의 빚은 사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남의 빚도 탕감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큰 빚을 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 말 뜻은 바로 우리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빚을 탕감해 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빚진 것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많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을 외쳐. 우리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꿈꾸면서 맨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 그것을 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해. 찬양해도 맨날 장성곡 틀지 말고 기쁨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믿음의 찬송들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찬양해.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그 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7번 돌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소리 칠 때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셨어. 그걸로 무장을 시킨 거죠. 리더조차가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과연 그럴까? 하고 그렇게 돌았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리고 성처럼 단단한 자들이 있어. 골리앗처럼 정말 우리 앞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찔러도 꿈쩍 안 하는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딱 점령해 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해. 하나님이 무너뜨려.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먹던 불신앙적인 사람이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를 배우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언제 그것이 7번째 바퀴가 될지, 언제 그 소리칠 때 그것이 무너질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외치는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분명히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굳게 믿고 우리의 생각을 지금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꼭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을 하는 그런 영의 생각을 쫓아서 갈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을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들을 훈련시켰듯이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가고자 했을 때 그를 막는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은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